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많이 이런 군사들에게 가시는 것을 도와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하늘의 권세가 저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는 만약에 시간을 한 40년 뒤로 돌릴 수 있다면 40년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40년 정도.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20대인가요? 10대 10대, 20대 제일 좋을 때인가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새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바꿔서 똑같은 질문인데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4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인생의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늘 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사실 멀리 내다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를 미리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바뀌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몰려오는 것을 제가 보고 참 감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9시 예배나 3부 예배 때 보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고 목발을 짚고 오시고 아프신 몸을 이끌고 오시고 청년들이든 어린아이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0년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40년 지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20년만 지나도 지금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반 이상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나이대를 보니까 20년, 30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30년 뒤를 내다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8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80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현실 문제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리고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던 분들이 40년 뒤에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때 그분들은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하는 것이 10년 뒤, 20년 뒤, 40년 뒤에 의미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만 의미 있는 것으로는 사실은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40년 뒤에, 80년 뒤에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 인생에 40년 뒤에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의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40년 뒤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많이 장성을 하고 결혼도 하고 성장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녀를 처음으로 아기가 생기고 했을 때 20, 3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을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해온 대로 그렇게 내가 아이들 키우겠다, 그리고 교육시키겠다 하실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의 직장생활 30년 뒤가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알고 있었다면 그때 그렇게 할 것이다, 아마 다르게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 두 발 쭉 펴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여러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기가 어릴 때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결혼 잘하고 남들 다 하듯이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열심히 돈 벌고 이것저것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은 벌써 장성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성인이 된 이 아이들은 여전히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남들이 다 선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발 쭉 펴고 자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때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끝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법의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법의학자가 계신데 그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검을 1500개 이상 하신 분인데 이분이 죽음을 매주 대면하다 보니까 10년 동안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죽음을 대면하는 게 자기에게 굉장히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걸 알았다고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라 죽음을 조금 알게 되니까 사는 게 뭔지 조금 알겠더라는 거예요.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간다. 다른 사람도 보니까 죽음을 안다면 저래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저래 사나.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죽음을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교양 수업으로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기 바쁜데 죽음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겠노? 막상 강의가 열렸는데 강의실에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1년 강의하고 2년 강의하고 3년 강의하고 결국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수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을 알고 있다면 지금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끝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끝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그들이 경험할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쉬운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2만 명 모인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 관중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한테 가면 어떤 병이 걸린 사람도 다 낫는 거예요.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낫고 싶고 우리 가족도 낫고 싶고 내 친척도 낫게 하고 싶고 치료받고 싶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걸어서 막 가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배가 없으니까. 몇 명이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편에 도착하실 때쯤이면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한 건가요? 부흥의 그리고 치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완전 땡잡은 거예요. 은혜로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병도 낫고 내만 낫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온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기뻤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흥회를 너무 오래 한 거예요. 부흥회를.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못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흥회 한다고. 예전에 수련회 할 때 금식 수련회 이런 거 예전에 있었나요? 네. 은혜로 없습니까? 은혜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안 갈 거예요. 금식 기도회. 힘들죠. 이분들이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부흥회도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이 사람들 너무 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돌려보내가지고 뭐라도 좀 사먹게 하십시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줘라. 그럼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요? 반항심이 생기죠. 반항심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틱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5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빌립 고향이 지금 요 근처거든요. 야 빌립, 너 이 동네 사람이지? 잘 알잖아. 어디 가면 여기 2만 명, 2만 5천 명분 떡을 구할 수 있어. 살 수 있는 가게 어디야?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는 어디입니다. 왜요? 어디서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느냐? 그 가게 좀 알려줘봐라. 저희도 가끔 장인부에 평소에 먹지 못하는 간식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 간식에 보통은 어느 가게에 딱지도 붙어있고 전화번호 나와있고 이러면은 카메라로 탁 찍어놓고 다음에 여기네 주문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 주문하는 사람은 회계집사님이 보통 하시잖아요. 회계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디 가면 이거 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심이 탁 떼고 빌립한테 어디 가면 여기 2만 5천 명분 떡 살 수 있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여기에 떡 맛있게 하는 데 있는데 2만 5천 명분은 취급 안 하기 너무 많습니다. 라든지
이 동네에는 그만한 떡집은 없습니다. 이 동네는 못 사요.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빌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 떡을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사도 조금씩만 나눠줘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까지 사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 수 있냐 물어보는데 제냐는 안 됩니다.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너희들 뭐 가지고 있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안드레가 화가 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먹여라. 지금 짜증나는데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2천만 원 사도 이 사람 다 못 먹이는데 우리 돈이 없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이 사람 어떻게 다 먹이나? 그걸 우리 보고 내라고. 지금 우리도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2천만 원 또 내라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반항심이 생긴 거죠. 너희들 뭐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씩씩대며 돌아서 야, 뭐 도시락 갖고 있는 사람 누구 없어? 그러니까 애 한 명이 톡톡톡 들고 와서 이거 딱 가지고 온 거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시락 하나. 이게 다 합니다. 짜증내요. 짜증.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찾아보면 뭐 더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딱 시침이 잘못되고 우리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희한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25,000명 되는 사람들 전부 식사 대용 준비시켜. 50명씩 100명씩 앉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도시락 요 하나 딱 가지고 자 이제 식사 준비하자. 다 앉혀라. 제자들이 전혀 기쁜 마음이 아닙니다. 앉힙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조장 집사님들하고 이 본문 준비하면서 이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언제였을까? 어떻게 늘어났을까? 네, 우리 토론을 했는데 해답을 못 찾았어요. 해답을 못 찾았어요. 굉장히 신비롭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는 5,000명,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합하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이 다 먹었습니다. 조금씩 먹은 게 아니고 부족하다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부족하다 그러면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뒤쪽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부족함 없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식사가 끝나고 보도 보니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도시락 하나 딱 갖다 드리니까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1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12바구니에 가득 찬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을 새롭게 봅니다. 이분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마음을 아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끝난다. 우리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시지 않나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피해버리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는데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은혜 받았다 하는 게 예수님 진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 대답을 이렇게 막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줬더니 이해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되는데요. 근데 얘가 이 질문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원래 한 4-5번 정도 했어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도대체 뭘까요? 와, 예수님한테 뭐 있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최고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도망가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거리를 쫙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배 타고 반대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가 그리고 바다 위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반대편으로 또 따라와요. 또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 열심히 있습니까?
예수님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틀림없이 사라지셨거든요. 기어이 찾아내가지고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노력인가요? 우리도 이 정도 열심히 있을 때 우리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막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집회마다 다 따라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적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전부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까? 썩을 양식.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 건가요? 영원히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썩을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 땅에 있어 어려움, 이분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썩을 양식으로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4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에게 진정한 인생, 진짜 리얼한 인생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진짜 인생은 죽고 난 다음에 시작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딱 하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왔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해야 된다. 그게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영생의 길이다.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만약 그거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산상수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끝에 결론이 뭐냐?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나도 당신 믿고 싶어요. 예수 당신 믿고 싶어. 뭔가 표적도 보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뭔가 느낌이 오고 있긴 해. 제대로 믿고 싶은데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했는데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모세보다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한가요?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는 옳은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왜 필요하나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나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려면 표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려면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지 않고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구하는 표적을 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뭘 봤나요? 5,000명이 먹는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세상 것에 목마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돈 못 벌어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우리 자식들한테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칩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대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약사시거든요. 약사가 망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집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그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가 건물을 세웠는데 그것도 다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한겨울이었습니다. 경매로 산 분이 전화를 했거든요. 몇 월 며칠 날 집을 비워달라. 그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짐을 다 싸놨죠.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엄청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대책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되지?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저희 형이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야, 우리가 짐을 다 싸놨다 그랬잖아요. 짐 다시 들고 들어오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짐 들고 들어오라고 했냐면 TV 들라라. 제일 첫 번째. 야, TV 들라. 왜? 집주인이 한 달 더 살래. 왜냐하면 우리 삼형제는 전부 TV에 미친 사람이었고, 이 TV를 제 동생이 제일 막 꼬봉이니까 제 동생이 들고 들어오는데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겁습니까?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춰 세우고, 야, 우리가 오늘 이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 내앉게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돌살게 됐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TV부터 들려야 되는 게 맞겠냐고. 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멈춰서가지고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하더니 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도로 내놓자. TV 도로 내놓자. 이 TV를 이제 도로 내놨죠. 그때부터 TV가 계속 꽁꽁 묶여서 이제 다녔습니다. 나중에 그 TV 이제 버렸죠.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닐까 처음 생각이 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 그래 오래 믿었는데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처음 생각해봤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제가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집이 이제 어려우니까 학비도 없고 10년 만에 겨우 졸업해서 결국은 융자내가지고,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성적 엉망이죠. 나이는 벌써 다 찼죠. 직장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원서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나중에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동천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던 저희 형 동생 다 깨워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망했습니다. 제가 뭐 한다고 30 될 때까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개념 없이 철없이 살다가 제 소중한 젊은 인생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제 망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책임만 져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폐지 주우면서도 살겠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책임만 져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딱 끝내는 순간 그렇게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염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아멘. 그날 푹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알바 자리만 구했습니다. 뭐 정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2달 만에 제가 복사하는 알바, 파워포인트 문서 만들고 복사하는 알바 겨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15년을 직장 생활하고 부장 있다가 이사 달라고 하는데 제가 실력은 안 되고 사행하다가 제가 한 15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그러니까 돈 없어도 공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렸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설교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다름이 아니고 자취하면 그 쌓아놓은 부엌에 쌓아놓은 그 그릇들
설거지 왜 안 하고 쌓아두고 있냐? 설거지해라.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예배 드리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까?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가 됐다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공부도 못하고 형편도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인생 살고 있지만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나 딱 순종하고 나면 세상에 내가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은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해 주기로 듣거든요. 우리는 이걸로 사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전화. 너는 너 수준에서 그게 최고의 연주였어. 너는 학업도 변변치 않고 몸도 아프고 너희 부모님 다 아프고 하는데 거기서 너는 그런 연주를 해냈다니 내가 그걸 원했다. 최고의 연주였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못 들고 가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 이 세상의 자랑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주님 앞에서 딱 인정받는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생각하시고 그때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은 어땠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연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년 3부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 나가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작년 3부 회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표적을